이제 8절에서 14절은 이제 뭐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6장 8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읽었고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케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웬만해 가지고는 이러한 황폐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양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질 때까지.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 10분의 1은 누구예요? 남은 자죠. 남아있다 할지라도 계속 황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 황폐한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뿌리가 남아있다. 그 뿌리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사실 역사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신약시대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일부 유대 사람들은 12제자와 이 한 사람 그 바론 유다는 떠나지만 그 신약 시대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어요. 유대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되잖아요. 어디가? 이방 나라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아시아잖아요. 에베소, 갈라디아, 전부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그러니까는 유대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져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씨 남겨있다. 뿌리가 남겨있다. 그래서 6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로 이 6장이 마무리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펼치세요. 7장. 자, 7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보십시오. 7장. 7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7장이 전체적인 흐름이 임마누엘의 징조와 아수르의 유다 침략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그 임마누엘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하고 난 게 이제 넘어가겠지만 우선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선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담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민못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질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 시대 얘기입니까? 7장 1절에서 우시아의 손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시절. 아하스 왕.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로 다시 넘어가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역할을 했죠? 자, 우리가 7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 아까 우리가 우시아 왕 얘기 다음에 7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시아 왕과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하스 왕은 우시아와 요담에 이어 16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 왕의 가장 큰 일이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우상에 빠진 패역한 왕이었어요. 네?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전략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요. 자기 지혜에 의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 왕국의 10왕들 중에서 가장 제약이 큰 왕들 중에 하나가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아하스와 므낫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하스와 므낫세라는 이 경건치 못한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유대 왕국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이 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또 두셨어요?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히스기야 왕을 주세요.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7장 1절은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대가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북왕국은 아람,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죠. 그 아람 왕하고 합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쳐 보려고, 그리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 자기 형제 나라한테까지도 칼을 들이미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근데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에. 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했다.
이 아람 왕국이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왕국이 둘로 쪼개졌을 때 남왕국은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이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이었죠. 그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족속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 이렇게 이 시대에 나온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 아람족이 북왕국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왕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유다 왕 아스가 아이고 어쩌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줘요? 야 아무리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국이 한패가 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부직갱이야 뭐야 불쏘시개를 이렇게 막 저으면서 불태울 때 그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쇠로 만든 젓가락 긴 거. 어? 불을 이렇게 다스릴 때 나무로 할 수 없잖아요. 나무가 타니까. 그것 같은 존재들이란 거. 불쏘시개.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는 그 아람과 북왕국, 야야 두려워도 말고 낙심도 말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자고 지금 이제 그 두 나라가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 왕 아하스는 겁이 물컥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성치 못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7절 8절.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또 또 보도 못한 나라들 알지 못하는 왕 이름 이런 게 나오면 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세계사도 아니고 또 보도 못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나라와 왕들이 계속 나오면 저는 벌써 막 하고 읽기가 싫은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웃 왕이 하나 돼서 지금 누구를 위협해요?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BC 722년에 일어나는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그죠?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이랑 북왕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죠. 너희가 이런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럼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한다. 믿어라 이거예요. 이 예언을.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이 아하스의 태도가 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라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승전가를 울리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을 구해라. 응? 징조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지금 12절에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저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할까 말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참 요망하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 보고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 네가 필요하면 그때 우리 애들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때 우리가 어때요? 야, 우리 아들 독립적이고 든든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저것이 왜 저래? 그잖아요. 지금 아스가 지금 그 지경 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져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놔야 하나님을 괴롭히야. 자, 보십시오. 다윗의 집은 유다 왕국의 왕인 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이 아하스 왕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미워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네? 그들은 다 멸망할 거야.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의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를 주세요. 그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어떻게 오세요? 처녀의 몸으로 통해서. 그죠?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프린트로 넘어가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징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시죠. 당시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까요? 이러지 않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와. 그런데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데 결국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니 저것들 저 북왕국과 아람이 한 덩어리 됐는데 우리가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지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합군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유대 나라를 또 힘들게 합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접수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720일. 그 위에 계속해서 이 유대의 남유다도 흔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패배당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참 역사는 정말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순서를 보게 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왕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처녀가 잉태함이란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신적인 호칭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과 앞으로 일어날 구속자적인 사실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역사와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다 경험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와, 이 예언이 성취되었네. 이렇게 됐구나 하고 우리는 감탄만 하면 돼요.
자, 그 감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아, 그랬네, 그랬구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건 구약 성경 얘기고 신약 성경 얘기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역사를 기록과 함께 매치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와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의 그 예언이 여기 10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단어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보세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두 왕이 황폐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 북왕국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 이스라엘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애굽과 이제 지금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자, 결국 북왕국 백성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일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이 북왕국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들여다놔요. 그리고 이 북왕국 사람들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로 보내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만들어 섞어버려요. 거기서 나온 종족이 사마리아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굴 싫어해요? 사마리아. 이방 족속과 피를 나누는 거. 절대 안 받아들여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절대 같은 길도 안 가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이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야 바이튼과 가시 울타리야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게 뭐예요? 거친 골짜기 바이튼 가시나무 울타리.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에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아수르 왕이요. 유대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수염을 깎는데 이건 뭐예요? 노예로 잡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일으킬 거다 이 얘기예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 자 보십시오. 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 그날 나오죠. 그날은 저들에게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의 시절이지만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죠? 그러나 그날에는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고 젖이 많아진다는 거 뭐예요? 평안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한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고 한 날은 회복의 날이죠. 그죠?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또 여기에는 뭐예요? 황폐, 어려움의 날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있는 곳곳에 찔레, 가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엄마. 맺혀도 무슨 열매가 심포도. 그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화살과 활은 전쟁. 그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 농사는 무슨 농사예요? 농사 못 짓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소를 풀고 양이 밟는 곳은 뭐예요? 화평의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 계속 나와요. 무엇이 교차하면서 하나는 심판, 하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 이게 교차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교차돼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또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날.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 다시 또 무엇이 반복됩니까?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역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창.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성각을 우리도 구별하란다. 하나님이 성각은 네가 할 일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택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주셔요. 택한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있다. 유익한 일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8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게 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9페이지 맨 위에 이사야가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개개인이 받은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명이라는 것이 선지자나 뭐 목회자냐 그러니까 뭐 선교사나 이런 역할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그럼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선교사도 목사님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와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기독교 역사의 그 2000년에 가장 그 창대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것도 소명이잖아요.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소명이 더 크고 작다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르듯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내가 받은 소명은 뭔가? 이거 조금 약간 꺼주실래요? 음소거를 제거하시면 우리 한성희 권사님 음소거 해제를 한번 해보시고, 한성희 권사님은 어떤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가정 이제 남편이 믿지 않았거든요. 네. 결혼하면서 이 가정의 시댁에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하나님을 전하고 네.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망이 그래서 이제 많이 성취되고 네. 이루어졌네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이 한권사님 은혜와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 헌신하시고, 이 한권사님은 우리 아파트 바로 저 위에 층에 사시는 분인데 저랑 어떻게 가깝게 됐어요. 알고 보니 네.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들어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 들어오셨네. 네. 너무 그런 감사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한권사님은 소명이 이루어지셨네. 네, 주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온 가정이 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결혼할 때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예전에 전혀 신앙이 없는 집이었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도 예수 믿고 그 시댁 식구들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단한 소명이 이루어지셨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황 권사님. 네. 또 우리 송영선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하십니다. 어떠세요?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얼마 전까지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신앙적인 소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가 열심히 그냥 저만 네. 이렇게 그냥 다니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하게 됐고 이렇게 네. 말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식구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교회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를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항상 이렇게 마음은 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아이들이 이제 다 컸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잔소리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그냥 밤에 11시에 같이 이제 기도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진로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네.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같이 저희 식구들이 밤에 11시에 같이 이제 떨어져 있지만 그 네. 시간에 같이 알람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대단한 정도죠. 그 정도라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시간을 맞춰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반응을 보인다는 게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신앙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이렇게 부모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 송 집사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야, 대단하시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순희 권사님은 어떠셔요?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순희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음소거 하셔야죠. 예, 네, 됐어요. 예, 예. 네, 됐어요. 저도 성경에 상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만나서 많이 유식해졌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또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이 네. 있으니까 또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네. 같이 공부하자고 알리는 거, 그게 네.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달하시고 아주 큰 힘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김정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소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제가 저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음악적인 재주가 없는데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그래도 끝까지 잘 하고 지금은 또 그냥 그만둔 상태예요. 근데 어느 네. 나라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쓰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한 거는 제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절대감이 없어가지고 그 절대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절대음감을 주셨어요. 제 딸에게. 아, 그래서 절대음감. 네. 네네,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네. 음악할 때는. 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딸이 태어나면 음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래갖고 기도의 감사하게 소명을 주셨네. 네, 그래서 얘가 첼로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첼로를 했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첼로로 반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 기도같이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욕심내는 기도는 저희 손자 손녀들이 다 목소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악기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손자 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특별한 소명 의식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과 또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역량들,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개발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참 유익하게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기를. 그러니까는 이 소명이 기도로 지금 많이 연결해서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네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읽었던 징조라는 거, 이 징조를 표현할 때 친히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프린트에 이제 나오죠? 임마누엘. 그럼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김 집사님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시작. 마태복음 1장 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분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여기 지금 22절을요. 주목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처녀가 이제 아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랴.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은 초점이 누구냐면요. 초점이 포커스가 예수의 오심.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 예수는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천지 창조, 인간의 죄악.
이 죄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희생의 제사를 1회로 끝내죠. 단번에 끝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엇이 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하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망,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다 아울러져야지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이 오늘의 고난과 힘든 것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여러분들 막 어렵다, 힘들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 매주 이제 5장씩 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5장을 읽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배운 거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거 5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좀 많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도가 넓어질 거예요. 어떠셨어요? 좀 들으셨어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숙제 잘 해오세요. 네.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또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오늘을 사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읽을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역사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